왜 아침마다 눈을 떠도 일어나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왜 해야 할 일은 쌓여가는데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을까요? 왜 예전에는 즐거웠던 일들이 지금은 그저 귀찮기만 할까요? 왜 기도를 해도 마음에 힘이 차오르지 않을까요? 왜 믿음이 있는데도 이 무기력함은 떠나질 않을까요? 혹시 지금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맴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천장만 바라봅니다. 일어나야 하는 건 아는데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겨우 일어나 하루를 시작해도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사람을 만나도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펼쳐도 글자만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는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한숨만 깊어질 뿐입니다. 이게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위해 헌신했고, 자녀를 위해 희생했고, 교회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힘이 빠지는 걸까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운동을 하고 취미를 가지라고 합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것 아닙니까? 마음을 다잡을 힘조차 없으니까 무기력한 것 아닙니까? 세상의 해결책은 이미 지친 사람에게 더 힘을 내라고 요구합니다. 빈 물통에 물을 길어 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스스로 일어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힘을 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들으셨습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힘 있는 자에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강한 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쳐서 쓰러진 자,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바로 그 자리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께 무기력할 때 용기를 주는 7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친 영혼을 일으키시기 위해 직접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에 생수가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시작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피곤한 자에게 주시는 새 힘.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립니다. 손을 뻗어 끄고 다시 눈을 감습니다. 5분만 더, 10분만 더. 그런데 그 10분이 30분이 되고 결국 겨우 일어나도 온몸이 찌뿌둥합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합니다.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기운이 없습니다. 뭔가를 해야 하는데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무기력함의 시작입니다. 몸은 쉬었는데 마음이 쉬지 못한 것입니다. 영혼이 지쳐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젊은 자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가족이 흩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젊은 자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아무리 젊어도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국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그것도 그냥 힘이 아니라 독수리 같은 힘입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상승 기류를 타면 힘들이지 않고 높이 날아오릅니다. 스스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바람이 올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독수리처럼 날게 해주세요. 이 짧은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63세 정미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3년 전부터 극심한 무기력함에 시달리셨습니다. 남편분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부터였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 요양원에서 1년. 간병하느라 몸도 마음도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남편분은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권사님의 무기력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는데도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가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권사님은 자책하셨습니다. 평생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왜 이러는 걸까?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잠이 깨서 뒤척이다가 무심코 성경을 펴셨습니다. 이사야 40장이 펼쳐졌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지금 내가 피곤하고 무능하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조건이 된 거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아침마다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셨습니다. 힘을 내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만큼 무겁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교회에 다시 나가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병원 신방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간병하는 분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힘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피곤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하셨으니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저도 새 힘을 얻게 하소서.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지쳐있든 얼마나 무기력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 무기력함의 뿌리에는 종종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합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비난받을까봐 두려워서 의견을 말하지 못합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고 거절도 없고 비난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점점 더 무기력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은 직후에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간 모세의 보좌관이었습니다. 늘 모세 뒤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죽고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백성들이 나를 따를까? 가나안 땅의 강한 민족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격려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이렇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강하고 담대하다. 이것은 자기암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58세 김영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30년간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3년 전에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동안 못한 것들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나이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돈을 잃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TV만 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우울해졌습니다. 아내분과 다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갔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이 심장을 때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명령하셨구나. 명령하셨으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구나.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강하고 담대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외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작은 일부터 시작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동네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집사님의 성실함을 보고 다른 일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작은 식자재 유통업을 하고 계십니다. 크게 성공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눈이 번쩍 뜨입니다.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납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2년을 낭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두려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실패할까봐, 거절당할까봐, 비난받을까봐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저는 이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멈춰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명령을 믿고 한 걸음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무기력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다른 고백을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좁고 어두운 감방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했을 것입니다. 무기력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 더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능력 주시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듀나모입니다. 안에서 힘을 불어넣으신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말씀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대전에 사시는 67세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남편분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되셨습니다. 자녀들은 다 출가해서 멀리 살고 계셨습니다. 혼자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행 업무도 남편분이 다 해주셨습니다. 관공서 일도 남편분이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서 다 해야 했습니다. 권사님은 무서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는 바보야. 나는 혼자서는 못 살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자녀들이 걱정이 되어 요양원에 가시라고 권유했지만 거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살 자신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로 2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권사님의 상태를 보시고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어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힘으로는 못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분이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이 말씀을 암송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번씩 반복해서 고백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달, 2달 계속하셨습니다. 3달째 되던 날 처음으로 혼자서 은행에 가셨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날 은행 업무를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그 작은 성공이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씩 혼자서 해보셨습니다. 시장 보기, 병원 가기, 관공서 일 처리하기.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셨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혼자서 여행도 다니십니다. 교회 봉사도 활발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컴퓨터도 배워서 손자 손녀에게 영상통화를 하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돼요. 그분이 힘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저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거짓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4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번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비결.
무기력함이 깊어지면 마치 어두운 골짜기를 걷는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이 어둠이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막막함이 더 큰 무기력을 만듭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쳤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깊고 좁은 골짜기들이 많습니다. 양들을 데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골짜기는 어둡고 위험합니다. 들짐승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강도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발을 헛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가 무섭지 않은 게 아닙니다. 위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습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들짐승을 쫓아내는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무기력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이 어둠이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적용 방법입니다. 무기력의 골짜기에 있을 때 그 골짜기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밝은 척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지금 나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 이 골짜기는 반드시 끝난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61세 이정숙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모님은 목사인 남편과 함께 30년간 개척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정말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교인이 20명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헌금으로는 목사 사례비도 감당이 안 되어서 남편분은 평일에 아르바이트를 하셨습니다. 사모님도 식당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3년 전 남편분이 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6개월간의 투병 끝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30년을 바친 사역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사모님은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남편도 잃고 사역도 잃고 삶의 이유를 잃으셨습니다. 1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씻지도 않고 방에만 누워 계셨습니다. 자녀들이 강제로 데려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지셨지만 마음 깊은 곳의 무기력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꿈을 꾸셨습니다. 남편 목사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여보, 시편 23편 4절 읽어봐. 잠에서 깨어 성경을 펴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깨달으셨습니다. 지금 내가 음침한 골짜기에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골짜기도 언젠가 끝나는구나. 그날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습니다. 아직 골짜기 안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인도해 주시니까요. 6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힘이 생기셨습니다.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신방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배우자를 잃은 분들을 찾아가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지금 음침한 골짜기에 계시죠? 저도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통과해요. 반드시 끝나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지금 저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렵고 막막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저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막대기가 저를 보호하십니다. 이 골짜기가 영원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반드시 통과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골짜기에 있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반드시 통과합니다. 5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무기력함의 원인 중 하나는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이라는 짐, 책임감이라는 짐, 죄책감이라는 짐, 과거의 상처라는 짐. 이 짐들이 어깨를 짓누르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수백 가지 규칙들, 그것을 다 지키려면 정말 피곤했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짐은 가볍다. 멍에는 소가 짐을 끌 때 어깨에 매는 나무틀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진다는 뜻입니다.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무거운 짐도 가벼워집니다. 예수님이 대부분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적용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는 짐이 무엇입니까? 그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책임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죄책감을 주님의 은혜 아래 둡니다. 짐을 내려놓을 때 쉼이 옵니다. 쉼이 오면 무기력함이 사라집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시는 55세 최영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세 자녀를 키우시면서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계셨습니다. 남편분은 사업 실패로 빚만 남기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낮에는 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는 빨래하고 청소하고 10년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번아웃이라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린 것입니다. 2달간 입원하셨습니다. 퇴원 후에도 무기력함이 계속되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들은 어떡하고 시어머니는 어떡하고, 그 죄책감이 더 큰 짐이 되어 짓눌렀습니다. 그때 병문안 온 교회 집사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어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예수님이 쉬게 해주신다. 이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 그날 밤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저 이제 못 지겠어요. 이 걱정, 이 책임감, 이 죄책감 다 주님께 맡길게요. 주님이 쉬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쉬겠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매일 이 말씀을 읽고 짐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서서히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봐주는 사회 서비스를 알게 되어 신청했습니다. 혼자 다 짊어지려 했을 때는 안 보이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짐을 다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혼자 지면 무거운데 예수님과 함께 지면 가벼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입니다. 걱정의 짐, 책임감의 짐, 죄책감의 짐에 짓눌려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 나아옵니다.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겠습니다. 주님께서 쉼을 주신다 하셨으니 저는 쉬겠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셨으니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이 쉬게 해주실 것입니다. 6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환난날에 힘이 되시는 하나님. 무기력함이 오래 지속되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시지?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시기는 한 건가? 이런 의심이 무기력함을 더 깊게 만듭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시편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성 안에는 식량도 물도 부족했습니다. 언제 성벽이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노래가 불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는 위험을 피해 숨는 곳입니다. 힘은 대항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시고 싸울 수 있는 힘이 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평상시가 아니라 환난 중에 만난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무기력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을 치셔서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산헤립은 도망쳤고 예루살렘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적용 방법입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큰 도움이 되실 것이다. 광주에 사시는 69세 김순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4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기였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손톱 발톱도 빠졌습니다. 구토와 설사로 몸무게가 15kg이나 줄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무기력함이었습니다. 치료가 끝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에 힘이 없고 마음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었습니다.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저는 평생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왜 저를 버리셨어요?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깨어 성경을 펴셨습니다. 시편 46편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깨달으셨습니다. 아, 환난 중에 만난다고 했구나. 지금 내가 환난 중이구나.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원망하는 대신 이 환난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암 재발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했던 마음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암 환우 신방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무기력에 빠진 환우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지금 제일 힘들 때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계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저의 피난처이시요, 저의 힘이십니다. 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저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 중에 주님을 만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저의 힘이 되어주시고, 저의 도움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환난 중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은 큰 도움이 되십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7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무기력함이 찾아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앞으로도 나아질 게 있을까? 삶 전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과거도 후회스럽고 현재도 답답하고 미래도 암담합니다. 그때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만 합력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합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성공도 실패도, 건강도 질병도, 만남도 이별도, 심지어 죄와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합력한다는 것은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각각의 사건들이 따로 보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함께 엮어지면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퍼즐 조각 하나하나는 의미 없어 보이지만 다 맞추면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무기력함도 퍼즐한 조각입니다. 지금은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것도 선을 위해 쓰입니다. 적용 방법입니다.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 시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제주도에 사시는 72세 고정이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6.25 전쟁 때 부모님을 잃으셨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셨습니다. 20살에 결혼하셨는데 남편분이 알코올 중독이셨습니다. 술만 드시면 폭력을 휘두르셨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면서 맞고 사셨습니다. 45세에 남편분이 간경화로 돌아가셨습니다. 홀로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식당 일, 청소 일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을 다 키우고 60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런 걸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건가?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건가? 3년간 교회도 안 가고 방에만 계셨습니다. 완전한 무기력 상태였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의 상태가 걱정되어 강제로 교회에 데려갔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권사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내 인생에 무슨 선이 있다는 거야? 다 고통뿐이었는데.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권사님,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권사님의 고통을 다 아세요. 그리고 그 고통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부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로마서 8장 28절을 읽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의 아픔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픔을 가진 분들이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비슷한 고통을 겪었기에 진짜 위로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교회 신방 사역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가장 아픈 분들을 찾아가 위로하십니다. 권사님의 고통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고통이 이런 데 쓰일 줄 몰랐어요. 그때는 왜 나한테 이러시나 원망했는데 지금은 감사해요. 내 아픔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저는 지금 제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과거의 고통도 현재의 무기력함도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이 시간도 주님의 큰 그림 안에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를 위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무기력할 때 용기를 주는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7가지 말씀으로 저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피곤한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저에게 힘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피난처와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제 삶의 반석으로 삼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서 새 힘을 얻겠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저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환난 중에도 주님은 저의 피난처요, 힘이시요, 큰 도움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의 무기력함이 물러가게 하소서. 새 힘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주님의 용기로 담대하게 살게 하소서. 이 말씀들이 저의 입술에서 고백이 되고 저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무기력할 때 용기를 주는 7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둘째,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셋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넷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다섯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쉼을 얻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습니다. 여섯째, 환난 중에 하나님은 피난처와 힘과 큰 도움이 되십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일곱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들을 읽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친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무기력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주변에 무기력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시면 함께 믿음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수리처럼 날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